찬미가 10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하객들께서는 예배가 조용한 가운데 깊은 감명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핸드폰이나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되었사오니 순서마다 박수를 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참으로 아름답고 늠름한 그리고 믿음에 신실한 두 젊은 청년이 서 있나이다. 오늘 이 길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이 뜻깊은 예식에서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영원한 서약을 주님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결심과 이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까지 이어지도록 일생을 인도하여 주소서.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친히 축복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능력으로 축복하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젊은 가정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환히 비추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이들의 가정이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손을 펴고 도움을 베푸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제 이 거룩한 예식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마칠 때까지 풍성한 주님 은혜로 신랑 신부와 이들의 양가 부모님과 친척분들과 모든 하객분들과 특별히 오늘 준비하신 주례 목사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아주 멀리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을 주례하신 분이셨고 2000년 전 가나의 혼인 예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셨던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결혼에 저항하여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대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고 그대의 가족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그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대가 굽는 곳에서 나도 함께 굽고 그대가 눈물 흘리는 곳에서 나도 함께 눈물 흘리고 그대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그대와 헤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루시의 고백이 새로 시작되는 이 젊은 두 부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정주원은 그대 박스라를 나의 혼인한 아내로 맞아 이제후로 죽음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대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이제 신부 서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박수라는 그대의 정주원을 나의 혼인한 남편으로 맞아 이제후로 죽음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대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중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에 엄숙히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줄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법도를 따라 부부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들을 눈물로 기도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 가정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며 이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재물로 주의 사업을 잘 받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셔서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애녹의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게 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과 같게 하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과 가족들과 사회와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노래는 예수와 너와 나라는 노래인데요. 워렌 윌슨이라는 분이 자기 외동딸을 위해서 작곡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담긴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결혼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참 뜻깊고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다녔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집이 세고 자주 토라지며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예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맹랑하기로 유명했던 꼬마가 어느덧 자라서 시집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참아주셨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 둘 알려주실 때마다 그 뜻을 따르기가 싫어서 참 많이 도망다녔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고자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하면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전신을 가득 채우는 참된 기쁨과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자주 공허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뒤로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저는 오랫동안 외면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지체하고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저의 이기적인 만족들을 채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변함없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의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이렇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은 어떤 것이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므로 더 많이 기쁘고 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의 유익과 무익,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모든 것을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저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의 선택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것에 대해 당연시 여기고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돈은 전혀 없지만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기쁜 결혼식에 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전혀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께서 잠시 긴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너무나도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성경 말씀과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 제 인생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지금의 새어머니를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동생들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오랫동안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어머니를 통하여 지금의 큰 어머니와 큰 아버지께서 만나게 되셨고, 그리하여 또 큰 아버지께서 또 신앙을 하시게 되시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 또 제사를 지내왔지만 몇 년 전 처음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비록 그것이 인간의 시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후에는 빛이 나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씨 뿌린 후에는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바로 저에게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신 일입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 포기하고 있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각한 것은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자보다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언젠가 식어지고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결점을 볼지라도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 예배는 저희가 축하를 받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과 또 위에 그런 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또 저희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해주었던 생애의 빛이란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우리 아들 주원이와 이 설아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제가 한 20살 될 때까지 제가 신앙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때에 우리 아들에게 주원아, 너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너가 어떻게 예수 믿음을 잘 하냐에 따라서 너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부터 제가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품성적인 차원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들에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투정을 부리고 할 때 아들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면서 제게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 같은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볼 때마다 항상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들 부부에게 근면하는 말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부모가 공부에 한이 맺혀서 자식만큼이라도 인류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공부해라 그렇게 한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만 보면은 첫 번째 하는 소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들에게 감히 이 신앙적인 측면과 품성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에서 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들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첫째로 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와 설아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들 부부는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행실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봉사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첫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품, 품성입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이와 또 설아는 품성적인 차원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아버지 된 그런 자격으로서 우리 아들 부부가 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부 서로에게 또 주위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부부가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김성훈 목사님 주례사를 듣고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과 또 주례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다 반납하시고 우리 준이와 설아의 결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설아와 준이가 직접 장만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주님 함께 거하네 사랑 있는지 감사하는 식구들 사랑 있는지 인자하신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들 미소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이름 와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까지 말씀. 친구 잘 사세요. 또 행복한 결혼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을 마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한 가정을 탄생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가정을 위하여 마음으로 지지해주며 기도해주는 하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시작하는 가정의 첫 발걸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부